하나님, 2020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지냈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또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한 해의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받을 준비를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영이 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에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잘 하나님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순종을 이루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일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1년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430년 만에 그 약속대로 애굽에 갔다가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고통으로 신음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이제 40년 행진하며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40년이 이제 그 목전에 두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1월 1일 영시 첫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이 한 해에 받아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자, 이 약속은 첫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실제로 차지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조상적부터 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그 약속을 실제로 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데 있어서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확실하고 복을 받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니까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수백 년 동안 언약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다가 힘이 빠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특별히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무기력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할렐루야.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착실히 듣고 그랬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성령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면 거기에 보면 섬기면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이 말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들이지만 힘을 얻어서 가나안의 철병거를 부수고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겠다. 약속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하신 복을 실제로 어떻게 한다?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걸 정복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차지한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가졌던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쨌든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손들이 거기서 어떻게 오래오래 살고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실제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지치고 소위 말하는 오래되면 무슨 태기가 와요? 권태기가 올 수 있죠.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기도하기도 싫고 의욕도 사라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비전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힘이 영적인 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우울함의 영적인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어서 더 힘이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 한 가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성경이 66권이에요.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그때 한 주에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잘 듣고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지키려는 그 마음만 보시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복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를 내가 못 바꿨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이 그 백성을 직접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실수해서 오타가 지난주 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이 그 백성을 직접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직접 돌보신다는 거죠. 몸소 돌보시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눈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여기서 보니까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넘어질까 자빠질까 같은 말인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지켜보시면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감찰한다. 그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살펴본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죠. 12개월 동안 하루 1초도 빼놓지 않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 우리의 출입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삶은 현실이 힘들고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아마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가 자랄 때 아무 데나 막 기어다니고 입에다 아무거나 막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를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뜨거운 물에 이렇게 손 담그려면 놀래가지고 붙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그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도록 적절한 온도와 날씨도 조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아주 그냥 1년 내내 아주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고 그 자손들도 체험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돌봄으로 도와주시는 걸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잘 보살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눈길이 보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2021년 신축년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과 돌봄 속에 행복하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복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천국 소망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영원관하여 제자 세우는 그 열매 가득하여 하늘의 상급을 많이 이게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눈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타가 아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파워포인트. 네, 맞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복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노력한다고 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지키면 그 돌보심으로 풍요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것을 자라게 해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가을비와 봄비를, 다른 성경에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농경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수원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짐승 그걸 먹였으니까 목축도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걸 통해서 그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의 원천이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얻을 땅은 그들이 430년 동안 살다 온 이집트 땅,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물이 풍부했어요. 농사도 많이 졌고 여러 가지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논에까지 나일강의 물을 어떻게 끌어다 대야 됩니다. 그러면 수로를 팔아야 되고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려야, 지금이야 모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터 돌리면 가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수레를 이렇게 물레방아 수레를 이렇게 저어야 물이 흘러서 자기 그 논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줘도 인간이 어떤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은 평지가 아니고 산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 물도 없고, 왜냐하면 또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자, 가을에 이제 이른비요. 가을이 이른비입니다. 가을에 9월이나 10월경에 그냥 그 9월 달까지 건기에 바짝 마르다가 이제 9월 달부터 비를 내려주시는데 강수량이 연평균 600mm밖에 안 되게 많이 내리는 건 아닌데 그때 필요한 시간에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일강의 풍성한 강이 물이 없고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바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은 뭐냐면 하나님 그 나일강이 있고 물이 많지만 인간의 그 물을 가져다 쓰려면 인간의 엄청난 수고와 고생과 경쟁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인간의 수고가 엄청나게 많은데 결과도 그렇게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집트 나일강에서는 물을 직접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안 좋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런 건 있겠죠. 그 산이나 논에 모를 심든 별을 심든 하여튼 농사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물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직접 물을 내려주니까, 비를 내려서 물이 차니까 인간이 막 물을 끌어들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복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해 안 되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굉장한 은혜예요. 그냥 똑같이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막 인간의 세계에서 막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용서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목숨 걸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나일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를 통해서 얻는 그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과외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첫째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우상을 잘 모르니까 그저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해주십니다. 딱 그때 그거 끝나면 또 힘들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그 산과 바위 틈에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필요하면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뭐 이렇게 부자 같죠. 부자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인간의 그 정말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수고의 열매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자고 순종하지 않으면 경고도 있어요. 풍년이 아니고 바로 비가 멈춰지니까 흉년이 되는 거죠.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당신들 이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뭐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도 말씀에 그 불순종하면 순식간에 싹 썰어버린다는데 이게 경고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은 지금 내 얘기다 하고 씩 웃고 있는데 한번 싹 쓸어버리면 회복이 참 힘들어요. 정말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주신 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물질을 의지하면 더 어려움 당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회 첫 걸음을 이렇게 디디잖아요. 그러면 꼭 주일날 그 회사를 나오라 그래, 그렇죠? 그러면 주일 성수의 개념이나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뭐 갔다 와도 되지 하고 그냥 예배 빼고 갔다 와요. 근데 그게 되게 편해요. 월급도 많이 나오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생기니까 좋고 또 인정받으면 진급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그런 걸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사회생활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같이 그냥 하나님을 잠깐 하나님과 관계를 쉬면서 그 사람들 눈에 보이게 타협을 하면 참 살기는 편하죠. 이제 거기에 수고하는 것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길게 봐야 돼 인생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을 가지시면 당장은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30년 지나면 달라져요. 여러분의 30년이 먼 것 같죠? 아니에요. 제 나이가 올해 이제 몇 살인 줄 아세요? 말하지 마세요. 벌써 이렇게 돼 버렸어요. 세상에 육자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본 저를 만난 사람 맨날 내가 35살인 줄 알아. 35살. 아직도 내가 35살인 줄 알아. 어느 순간에 육자가 와버렸어요. 순간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몸은 연약해지고 좀 힘듦은 있지만 그러나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냥 노력한 것뿐인데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눈으로 보고 생각만 하면 고개 그대로 와 있어요. 그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해주셨겠죠. 30년 후에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생각만 하면 햇빛을 주시고 생각만 하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이렇게 순종하면서 노력하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제가 젊었을 때는 좀 뭐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이 많이 힘들었겠죠. 제가 그냥 목회 중심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많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저의 경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애굽에서 살면 물이 많고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데 이스라엘로 막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해요.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열매 거두게 해주시고. 근데 불순종하면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싹.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쓸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 계속 멈춰 있으세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정성껏 이 말씀을 지키면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충성하면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데 그 강대국이거든요. 철병거가 있어요. 다 몰아내고 이렇게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 방해하는 거 다 몰아내고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단의 방해로 영혼 구원 못하고 많은 그 신앙생활 어려웠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가 힘들고 영적인 그 생활이 어렵냐면 이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팽팽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성껏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충성하면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적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목장에도 분명히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4절 25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성껏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그것에 더불어서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24절로 25절 시작.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 광야에서부터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주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거 한 25절 한번 또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 떨게 하실 테니 아무도 당신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24절 보여주세요. 자, 당신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당신의 소유가 되고 당신들의 모두 영토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소유가 되고 영토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의 땅이고.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 차지하도록 하시니까 영혼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누가 가로막지 못해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축복의 말씀은 순종할 때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영상 화면 바꿔주세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하면 언약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좌우로 종과 횡으로 거기를 어떻게 한번 걸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멀리 쳐다보고 종과 횡으로 어떻게 걸어 막 열심히 뛰어서 뛰고 걸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 줄 알아요? 네가 보고 걸은 이 땅을 네가 발바닥으로 밟은 이곳을 어떻게 해요?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에게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신기할 정도로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으니까 47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뭐예요? 그대로 또 반복해 주는 거야. 믿음으로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자손이니까 우리들 순종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부지런히 발바닥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는 내 거야. 그런 욕심 갖지 마시고요. 이곳에 사는 영혼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시켜 주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영혼군이 하늘의 상급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 그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넘기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전도하면요 100배의 복을 받는데 실제로 100배는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필요할 때 천수다보니까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게 복음 전도하면서 살잖아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내가 실수해서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스크 이렇게 큰 전도도 아니에요. 마스크 나눠주고 티슈 나눠주고 사람들을 인사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가만히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복음을 살면 이 세상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뭘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고 복음을 해서 여러 가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있지만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 세상에서는 몇 배의 복을 주신다?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렇다고 꼭 100배 숫자 세지 마세요. 2배만 받아도 어디요. 그리고 1 플러스 1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얼마나죠. 1 플러스 1이면 최고지. 그 100배네 1 플러스 1이면. 그런데 이 세상 살다가 떠나가면 어디가 확실히 보장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하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다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약속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받아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어떻게 해주신다? 다 그것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축복을 얻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필리핀 선교사님 사실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보이스톡으로 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신 분인데 그곳에 중국인들이 많이 산대요. 그 도시에 내가 물어보니까 인구가 80만이래.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는 인구가 3만인데 그때 웃으셔. 근데 가난한 나라잖아요. 중국인들이 보따리 장사가 많이 와 있대요. 그래서 그 중국어를 잘하니까 시장통 다니면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지금 코로나라서 이렇게 좀 다니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직접 그 가게 가서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보니까 그분은 내가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 하나 딸랑 얻어 사는데 비가 많이 와서 집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저기 교회당이 있느냐 그때 없대요. 사무실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한번 그것 좀 계획을 잘 짜서 한번 알아보시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자, 어디 밟았어요? 필리핀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 우리 필리핀은 가까우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 아니면 목장에서 한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혼권의 제자 삼는 일들을 우리가 움츠르고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걱정할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 100배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 영혼권의 제자 만들고 목자 세우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이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 일에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것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땅은 정복해야 뭐합니까? 주시면 갖고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나 나 죽으면 그 땅, 그 집, 그 가진 차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한 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면 가난하게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지만 필요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게 살았죠. 더구나 또 사역을 주셨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열매도 가득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더니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요. 인생에 후회가 없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중심으로 멋지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실제로 여러분들 뭐 가지고 싶은 것도 있으면 소원을 말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면 받으면 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뭐. 너무 막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 지상명령, 영원의 제자 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있던 사업장에 있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시해버리면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뭐 한다 그랬죠?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되는 거죠. 그것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까 정성껏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정성껏 충성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 증거는 지상명령은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실한 자세로 복음을 위해 부지런히 땅을 밟으시고 정복하시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처음에 땅 밟고 이렇게 이제 다니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면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그게 계속 수십 년이 되면 영적인 능력이 되니까 나중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듯이 영적인 승리와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넉넉히 모든 것을 필요한 걸 채워 주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듯 하나님 주신 복을 정복하고 누리고 나눠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21년 영시 첫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준비를 하여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고 복을 주는 자들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